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양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양을 키우는 그 목장이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를 한 2마리 정도 넣는다고 합니다. 양이 먹이를 실컷 먹고 그대로 가만히 있다든가 누워 있다든가 그러면 배에 가스가 차는 고창병이라고 있는데 그 병이 걸려서 근데 많이들 걸린대요.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걸린다. 그래서 염소를 넣는답니다. 염소는 들이받는 성질이 있어서 그 속에서 막 들이받는데요. 그러면 이제 양들이 피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어쩔 수 없이 뛰어다니겠죠. 우르르 이렇게 이루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소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마귀나 귀신이나 이런 존재들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냥 평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원인이 말하자면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닥치는 이런 고난이나 이런 문제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자빠져서 아주 못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고난이 닥치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하던 그 기도 톤이 아니라 더 높은 톤으로, 더 간절한 톤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헐쩍 성장하고 그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있는 이 방에 뱀을 한 마리 풀어놓으면 어떨까요? 그 뱀 한 마리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마음을 긴장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걱정 마십시오. 그 뱀은 이미 졌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이가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담대하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을 이미 이기었다. 너에게 닥치는 환난, 두려움, 마귀의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다. 걱정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동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또 한번 주님을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처럼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것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그 바로 앞에 그 왕이죠. 바로 앞에 서서 그 자신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바로가 그 야곱한테 야곱이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몇 살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라는 이 고백은 비단 야곱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고 그 인생을 길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 말을 인용해서 고백해도 무방할 겁니다. 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뭐냐? 빛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빛을 찾아가는 것이다. 바로 우리 알고 있죠.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는 영으로서 살리는 영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 빛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내가 사망 가운데 태어났나이다. 어미의 태 중에서 죄악 중에 태어났고 사망 가운데 태어났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옳다는 것은 뭐냐? 우리 인류는 아담의 죄를 유전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인 사망이 죄값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라는 거죠. 사람 태어나서 살았는데 죽었다. 살았는데 죽은 것은 뭐냐? 죽어 있는 것은 영이다라는 거죠. 영은 죽어 있는 상태지만 내 육체는 살았죠. 태어났죠. 그 속에서 아이의 감겼던 그 눈이 떠지면서 세상에서 빛을 보죠. 빛을 보면서 그 빛을 찾아가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죽었지만, 내 영은 죽었지만, 그렇지만 그 인생의 길 속에서 우리가 빛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과업이고 숙제지만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물은 무엇이냐?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그 양심이 살아나서, 선한 양심이 살아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정을 내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이 숙제, 이 과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 존재가 바로 이 세상 신이다, 마귀. 바로 마귀죠.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냐? 3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이렇게 가리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과거의 우리 모습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라는 거죠. 진리를 찾지 못하게 어지럽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망하게 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빛,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잖아요.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비추는데, 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이 망하게 하는 것들이 이 빛을 가로막았다, 가리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부자기를 씌우고 이불을 씌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빛 앞에서 그림자를 지게 해서 가리울 수도 있죠. 어떻게 하든지 이 존재가 망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일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계속 비추고 있었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을 감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햇빛이 아주 강렬하면 눈이 부셔서 우리가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진한 선글라스를 하나 사서 선글라스를 딱 끼면 그 빛이
눈이 부시지가 않죠. 저 태양을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면 볼 수가 없지만 아주 진한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눈부신 햇살이 없는 곳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 실내에 딱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캄캄해? 왜 이렇게 캄캄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까만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느 영상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생후 몇 개월, 몇 년이 되었을까요? 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에 이상이 있어서 한 번도 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제 의사가 의료진이 보청기 같은 어떤 장비를 그 귀와 머리에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를 해주고 해주는 순간에 이제 엄마가 아이를 부르죠. 부르는데 이 아이가 아주 화들짝 깜짝 놀랍니다.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앞에서 엄마가 자기를 부르는 엄마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깜짝 놀래고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한 감동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참빛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고 있었다라는, 엄마가 그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못 듣기 때문에 말을 안 해줘야지, 그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야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불렀던 거예요. 근데 들을 수가 없었죠. 그런가 하면 그가 이미 세상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이 창조된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 창조되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이미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목청껏 불러도 듣지 못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난로 소리도 듣고 마이크 소리도 듣고 찬양 소리도 듣고 다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빛은, 이 광채는 무엇이냐? 우리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빛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빛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빛이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었지만 빛이 없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작에 와 계셨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 빛을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비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운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이 가리운 존재가 망하게 하는, 속된 말로 망할 것들이 이 빛을 가리웠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리웠습니까? 세상의 신, 이 신, 저 신을 두고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기가 진리야, 이것이 진리야 라고 속이고 유혹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기 한 1km 떨어진 곳에 가면 1억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을 받으려고 딱 가고 있는데
한 100m 정도 가니까 진짜 눈에 보이는 현금을 100만 원을 딱 들면서 야 100만 원 줄게 이리 와 라고 유혹합니다. 멀리 있는 1억은 보이지 않는데 100만 원은 당장 보이죠? 아니야 100만 원 나 저기 가면 1억 준다고 그랬어. 그걸 이겨내고 갑니다. 좀 지나가니까 5천만 원을 들고 5천만 원을 들고 이렇게 쌓아놓고 이거 줄게 이리 와 라고 합니다. 5천만 원을 보니까 100만 원은 조금밖에 안 됐는데 5천만 원은 많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현혹된 자도 있다. 거기에 미혹되어서 그걸 움켜쥐고 그 1억을 포기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신데 진리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진 미혹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현혹되어서 넘어가면 우리의 영혼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은 열어놓은 문은 단 하나인데 그 문을 찾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 세상은 우리 영혼은 망하게 하는 자들에 의해서 망하고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신 마귀가 혼미케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 빛을 받지 못하게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가려웠던 것들이 벗겨지고 또 깨어지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줄 수 있는 그 영광의 광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마음에 받아서 내 영혼에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이 빛이 있는 자다. 이 빛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밤길을 가는데 아주 빛이 하나 프레시를 소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힐 수 있고 내가 가는 길을 밝힐 수 있고 그 길을 환히 보고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빛을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빛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도 비출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자의 권세입니다. 빛이 있는 자의 능력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두셨던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죠. 이 빛은 하나님의 생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내 안에서 빛을 내는데 내 안에서 이 빛이 점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이 빛이 내 안에서 점점점 더 빛을 환하게 빛을 더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 빛이 희미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빛을 밝게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빛을 밝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빛에 우리 내 영에 담아둔 이 빛에 또 성령님께서 계시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충만하게 계셔서 더 내 안에 충만할수록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라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 빛은 환한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어둠을 밀어내고 이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사망을 밀어내고 질병을 밀어내고
내 안에서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우리 영 가운데 임하고 또 부으심이 더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거룩함이죠. 거룩함. 기억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기름 뭐냐? 우리가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면서 나오는 건데, 회개하였다는 것은 뭐냐? 내 영혼이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고 닦고 또 닦고 또 닦는 거예요. 예전에 얼마 전에 시골에서 가지고 온 호박이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집에다 갖다 놓을 때는, 어머니 집에 갖다 놓을 때는 호박이 이렇게 좀 거칠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반질반질 윤이 나요. 이온직스 뭐냐? 이 호박이 너무 이쁘게 생겨서 어머니가 달마다 닦았대요. 닦으니까 그 노란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해서 더 이뻐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 영혼에 이 빛이 오고 그랬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내 영혼을 거룩하게 회개하고 죄를 떠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내 영혼이 거룩해진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책상에 그곳에서 내가 깨끗하게 하고 그곳에서 기도를 했더니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 내가 그곳에서 내 집을 거룩해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마음교회 이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많이 올리고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더 역사하시고 충만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내 영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찬양하고 사랑할 때 내 영혼의 기름 부으심이 더 충만하게 임해집니다. 그럴 때 내가 소유한 이 빛이 더 환한 빛을 내게 됩니다. 이 빛이 하나면 하나일수록 어둠의 세력들은 두려워하고 더 멀리 떠나갑니다. 이 빛이 비치지 않는 곳으로 멀리 떠나갑니다. 여기서 빛을 비추면 이 앞에는 환하고 자기도 또 희미해질 수 있죠. 이 빛이, 강력한 빛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멀리 떠나가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또 사망의 세력들은 그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7 촛대가 딱 이렇게 있죠.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빛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고 그런가 하면 거기에 이제 불똥이 생기는데, 똥이 생기죠. 우리 초를 켜보면 그 똥 때문에 빛이 이렇게 묻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똑똑 따주면 천둥이 흐르고 바깥으로 흐르면서 그 빛이 환하게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 그 등잔에 기름을 붓고 그 똥을 다 치우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흐려지지 않게, 꺼지지 않게 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름을 붓고, 성령의 기름을 붓고, 또 그 똥이 뭡니까? 죄죠. 그렇죠? 죄죠.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입니다. 그것들을 떼어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성령의 불로 태우고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그 빛이 내 안에서 환하게 빛나게 하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 있죠. 자동차 경유차에 보면 요소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버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연을 이렇게
디젤 차니까 시커먼 매연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커먼 매연을 줄이는데 그 속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마우라죠. 이렇게 머플러 이렇게 나가는 그 단계에서 요소수를 뿌려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태우는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차의 마지막 그 머플러 마지막 단계에서는 유해한 그런 기체들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이죠. 태워요.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욕구, 죄성 이런 마음들 내가 죄 지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내 마음에서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그 죄의 욕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태웁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 영혼이 거룩하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멈추지 않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빛이 희미해지지 않고 더 빛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바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하기를 이렇게 우리의 영 가운데 능력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으로 싸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 그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빛을 가진 우리가 우리 얼굴에 그 하나님의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빛이 없는 자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도라는 것은 자꾸 그 영혼 앞에 가서 내 얼굴을 비춰주는 거죠. 내 얼굴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영광의 빛이, 그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빛을 그 영혼에 비춰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망하게 하는 자들이 막아놨기 때문에. 가서 이 덮어놓은 것들을 한꺼풀 가서 벗겨주는 겁니다. 벗겨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빛이, 그 커플이 다 벗겨지면 그 빛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빛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담고 그 빛을 빛나게 하여서 비치게 하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망을 내 안에 있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몰아내고 밀어내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평강의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영혼에 어둠만 있어요? 깊은 한스러운 한만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더 깊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그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빛을 바라고 더 환한 빛을 바랄수록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은 자꾸 밖으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영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빛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